네, 오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동시에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책임이고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키워야 합니다. 혹 어떤 부모들은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과 방치가 낳은 여러분 최악의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니에요. 신앙으로 잘 가르치지를 않고 방치한 결과 엘리의 집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일반론적으로 봐도 교육의 기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정글북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를 갖다가 늑대들이 키우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늑대가 먹이를 갖다가 먹이고 늑대가 사는 방식으로 살게 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하고, 어느 날 나중에 아이를 발견을 하고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인간 사회에 적응해서 살도록 막 노력을 기울이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아이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늑대처럼 성장해서 늑대처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을 해야 돼요.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분수령이 가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대부분 부모 세대잖아요. 정말 여러분 절대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영향력이 가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이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잘 간과하고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을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그림 언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욥을 여기셨는지 평가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귀하고 온전하면은 세상 전체 가운데서 최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최고로 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가정 안에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원리를 철저히 전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욥과 같이 철저한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도전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 세대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삶으로 본을 보이라.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욥에 대한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고 정직했다는 것은 그냥 뭐 추상적으로 그랬다 이게 아니라 실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자, ESV나 RSV 같은 뭐 제가 몇 가지 주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lamel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흠이 없다. 이 사람을 소위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종 욥을 갖다가 유심히 살펴봤느냐? blameless, 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욥은 실제적인 삶이나 생활에서 아주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자신의 신앙을 삶의 자리에서 증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demonstration, 나타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인정하실 정도로 그죠? 공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끼치죠. 우리는 보통 부모의 삶이 뭐 자녀는 자녀고 나는 나고 이렇게 각 개체니까 영향을 조금 뭐 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부모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지 바너 교수의 조사 보고서에 소개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또 텔레비전이나 미디어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보다는 친구들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단단히 잘못된 전제이다. 친구들도 물론 영향을 주긴 하죠. 근데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들도 굉장히 비슷한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 그 인격이 친구 관계를 맺는데도 사실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근원은 여러분 부모의 영향이죠. 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순기능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이제 상담학에서는 부르잖아요. 이 순기능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요즘 부모들이 참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 특히 한국 사회가 통계적으로도 그죠? 제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제일 절대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을 막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아가게 하고 아이들이 요구하면 선물 막 다 사주고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여러분 사실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좋은 부모가 있는 가정이 여러분 순기능적인 가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난 맛집이 사실은 그 집이 얼마나 시설이 좋고 로봇이 딱딱 그죠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요즘 식당에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대령이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런 집이 여러분 진짜 소문난 맛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방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맛집이 판도가 바뀌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 이렇게 아주 맛있는 추어탕 집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저를 처음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먹었는데 우와 딱 먹자마자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추어탕 중에 제일 맛있다. 그래서 제가 아주는 아니고 종종 애용하는 그런 추어탕 집인데 또 오늘 마치고 난 뒤에 추어탕 드시러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푸드 트럭을 이용하시고 국수 드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집이 사실은 뭐 건물도 허름하고 굉장히 뭐 주차장도 좁고 근데 사람들이 갈 때마다 뭐 미어 터져요. 왜 그런가? 맛있거든요. 예. 주방장이 레시피대로 아주 맛있게 그렇게 만드니까 맛집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파괴되는 이 역기능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대체 무엇이 원인이 돼서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점점 위축이 되고 그죠? 아이들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뭔가 점점 위축이 되고 뭔가 자기의 꿈과 행복을 막 펼쳐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쪼그라들고 정서가 그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 그것도 결국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잃게 되는 경우 여러분 교육은 사실 끝난 겁니다. 그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잃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반복해서 볼 때죠. 소위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삶의 불이실 때문에 여러분 권위를 잃는 거예요. 내 부모님들을 봤을 때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하고 대단한 예배자처럼 보이고 그죠? 직분자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삶에서는 진실함도 없고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다 느끼고 다 보고 그 행실을 갖다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자녀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내 부모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더 정답이 아닐까? 세상에 저 현인이 말하는 저 가치를 내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으로 가버려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구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까와 비슷한 논지로 또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지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대요? 낙심한다.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장년이 돼서 떠나는 경우는 대부분 사실은 이 부모가 노엽게 막 분을 내게 하고 너 한번 화내봐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별 능력 없네. 내 부모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신앙은 아니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자,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형성되는 때가 언젠가 자신의 개성을 그죠? 인격을 갖다가 무시하고 남과 비교하고 무조건 몰아붙일 때 자녀는 화가 나요. 또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는 그죠? 가식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가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사는 대로 살게 된다. 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가장 핵심 내가 변화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신 스파이들이다. 스파이가 돼서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3대가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십시오.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죠? 지금처럼 좋은 유모차도 없는 시절 아닙니까? 포대기에다가 저를 갓난아기 때부터 메고 옆에 두고 저는 근데 제가 무슨 천재라서 그런 건 아닌데 생각이 나요. 제가 갓난아기 때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누워있고 그죠?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모습 생각이 나요. 자라면서도 같이 그죠? 어머니가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오고 피곤해 죽겠는데 끝나고 나면 엄청 춥잖아요. 그 추운데도 그죠? 괴로운데 또 이렇게 집에 가야 되고 그 모든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영성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일에는 아이들이 이제 각 부서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대예배도 드리고 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라는 아주 좋은 장이 있죠.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고 기도에도 함께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아이들 심령 속에 영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책 좀 읽어라 이런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훗날 자신들의 가정을 형성할 때도 여러분 거의 똑같이 하죠. 우리 부모들이 보여준 그 모습대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신앙 계승의 모습이 양갈래로 딱 이렇게 갈라지는 극명한 예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 자, 긍정적인 예로서는 사도 바울도 이 사람, 그 완벽주의였던 그죠.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인정했어요. 바로 신실한 목회자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믿음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왜 조모부터 해서 어머니의 믿음, 그게 본받아서 디모데가 형성이 된 겁니다. 부정적인 예를 볼까요? 열왕기에 보면 제가 2주 전에도 그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는데 아하시아 왕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지금도 악녀 이사벨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악녀 여왕 이세벨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상 22장 52절부터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물론 뭐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은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지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본을 보여줬잖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너무 이렇게 정죄처럼 정죄감이 들면서 이렇게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들도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100%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욥도 사실은 뭐 100% 그렇게 살았다라고 보일 수는 없어요. 인간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죠? 어느 날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한 것, 그 모습은 잊어버려라.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너무 크게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그렇게 한 것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잘못 행한 것이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실수했는데 너의 마음에 상처가 쌓였다면 용서를 구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삶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삶을 보여줌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또 따라 할까요? 주도 면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라. 자, 욥의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무엇보다 신앙인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부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절,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자, 보니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자,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은 계속해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는 아버지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실제 이 장면이 그리고 있는 게 이제 자녀들의 생일이 됐어요. 지금 생일 그럼 뭐 케이크 불고 그죠? 뭐 맛있는 과자 먹고 뭐 그러고 끝내겠지만 뭐 자녀들 같으면은 오락실 한번 가고 뭐 그럴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근동이었잖아요.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술 마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근데 고대 근동 문화상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자녀들이 그런 잔치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을까봐 욥이 긴장한 거예요. 조바심을 가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뭐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즐길까, 그냥 하기 전에 그죠? 너희들 범죄하면 안 돼, 이렇게만 권면하고 끝낸 게 아니라 아주 조바심을 가지고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대요? 아이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이게 놀라워요. 한번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자, 번제를 드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녀의 숫자대로. 이게 놀라워요.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욥이 그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철저하게 서도록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욥은 이 같은 이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도록 가르친 겁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죠. 시전에 보인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욥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철저함으로 그렇죠? 반응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해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정신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설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좀 뭐 학원도 좀 덜 보낼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좀 못 먹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 주자가 저잖아요. 제가 얼마나 참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이 자녀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세상에 어떤 존귀한 것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되지, 자녀들. 자녀들이 뭐 그죠? 뭐 서울대학을 가고 하버드에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죠? 나중에 막 성공해서 막 포르쉐를 몰고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뼈아픈 지금 현실이, 한국에 그죠? 조사를 했더니 행복의 최고 요인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 전부 다 가정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한국만 돈이에요. 대만은 물론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나라다, 국가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왜 중국한테 삼키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 국가만 제외하고 우리나라만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어요, 돈에.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심기어 줄 수 있는 부모. 자, 특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교육의 원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자,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가장인 자신이 온 가족을 대신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제 보는 겁니다. 보는 앞에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린 거죠. 소위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신앙. 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해야 돼요. 신실하게. 오늘날은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뭐 어떤 뭐 좀 좋은 날이니까 예배 한 번씩 빠지고, 또 이번에는 뭐 이렇게 좀 롱텀 휴가니까 또 이렇게 그죠? 예배 한번, 우리 여행지에 왔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관찰하면 아이들의 심령 속에는 뭐 시험 기간이라고 또 빠지고,
아하,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이 있고 내가 시험 기간이 되고 내가 고3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섬겨도 되는 것이구나,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죠. 중요해요.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예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뭐 출장도 가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를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동시에 여러분, 욥은 두 번째 원리, 적절한 타이밍에 아이들을 교육했어요. 적절한 타이밍.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일 잔치 후 그러잖아요, 그죠? 즉 자녀들이 신앙으로 해이해졌을 법한 시기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내 만족을 채울 법한 바로 그 시기에,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즐거운 요소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게임, 그죠? 어떤 세상 성공, 뭐 당장 취업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죠? 저 취업하는 게 먼저고 다음에 하나님 섬겨도 되지. 이런 모든 것, 세상의 만족을 채울 법할 그 시기에 그들 각자의 몫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게 한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녀 교육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성경도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제 자녀가 이미 대학생이 돼서 이미, 그죠, 뭐 결혼한 그런 나이가 돼서 이렇게 자녀가 떠나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사실 그때가 되면 많이 힘들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때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소위 이제 머리가 굵어졌다 보니까 뭔가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그죠, 이 가치관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세우려 치면 쉽지 않아요. 이 자녀들의 생각이 또렷하다 보니까. 자, 성경도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래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아주 어린 아기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욥은 아주 적절한 때에 그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느슨해질 때쯤에 영적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어떤 의미에서 막 몰아붙인 거예요. 이와 같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용이 주도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대충 그냥 뭐 교회나 이렇게 가고 주일학교 던져놓으면 되겠지. 아니요, 가정에서도 계속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 이것이 욥과 엘리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는 방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지금 당장 수학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영어 하나 한자 더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엘리 가문이, 여러분, 우리 전문 용어로 폭망 그러잖아요. 폭망한 가정이 형성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표현은 단지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하나 사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겨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세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이 물질 중심주의적인데, 성경,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줘서 성경의 하나님을 구현하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아이로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냥 고민만 하면 안 되고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서셔야 돼요. 미국의 일반 학문에도 원의 농학자인 루터 바빙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식물보다 우리의 후세대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오늘날 우리는 잡초의 정글에서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세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 전문 분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을 철저한 신앙인으로 교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원리로 일관성 있게 교육해야 됩니다. 또 따라 할까요? 복음의 원리로 일관성 있게 교육하라.
자, 제가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좀 적용점을 여러 가지 좀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잘 흡수하십시오. 자, 욥이 보십시오.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줄을 치세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야, 이 표현이 놀라워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항상 이렇게 했다.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하고 어쩌다가 가정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한번 가정예배 드리자. 그건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원리. 여러분, 일반 교육학에서 제가 이제 교육학 전공했잖아요, 학부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반복 학습의 원리예요. 반복이 중요한 거죠. 우리 여기 영어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영어 잘하려면 뭐예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듣고, 그죠? 반복적으로 쓰고, 딕테이션도 하고, 반복적으로 따라 막 말하고, 그렇게 할 때 점점 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반복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 반복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똑같은 말 하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똑같은 말 하면 제 속에서 조금 이렇게 짜증도 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반복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계속 신앙적으로 반복 학습을 시킬 때 생활신앙, 인격적인 신앙, 나중에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똑같잖아요, 그죠? 알통 만들려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막 알배기면은 그죠? 좀 참았다가 하루 있다가 또 해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뽕뽕뽕 이렇게 커지잖아요. 영성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도 주시고 77절이다 맥주 계속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성례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이걸 계속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서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반복을 통해서 영성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장 큰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뭡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일관되게 교육을 하지 않고 일관성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자녀들은 혼란을 느껴요. 가령 한 달 전에 이 부모가 말한 것과 한 행동이 이번 달이 됐는데 다른 거예요. 분명히 지난달에는 이게 허용이 됐던 건데 이번 달에는 막 호되게 막 야단을 치고 다음 달에는 또 뭐 괜찮다 그러고 왔다 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좋은 모델로서의 모습을 일관되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성격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 아버지들도 많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어떤 때는 한없이 좋은 아버지인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경외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주 치명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힘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뇌 속에 완전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까지 범해지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뭘 잘못해도 벌벌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도 이렇게 자란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해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늘 불안하죠. 두려워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일관성 있는 교육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부모의 교육 철학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아시고 교육 철학에 대한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런 좋은 서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읽어도 보시고, 여러분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아무튼 소위 철학이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철학이 없으니까 진득하게 기다리질 못하고 조급하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많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 있게 그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막 마음 카페에서 이 학원 좋대. 그러면 여기 우르르 몰리고, 저기에 뭐 누가 우르르 몰리고, 이거는 꼭 해야 된대. 이거 뭐 일관성이 없고, 아이들은 뭐 반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 때는 그죠. 정신 없다가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 철학이 부재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참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종종 어떤 선배들을 보면 여기 가서 감동을 받으면 또 이걸 바꿔요. 그럼 성도들은 또 막 방향이 완전히 다 틀어지고, 또 여기 가서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으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이거 할 겁니다. 또 성도들은 굉장히 피곤하죠. 또 목사님이 은혜 그럼 어디 가면 목사님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교회 또 방향 다 바뀐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목회적인 어떤 면의 변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죠. 영성이 형성되는데도, 여러분, 우리 교부들의 신앙생활, 저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 안토니우스의 영성, 이런 걸 봐도 단순성에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복잡하고 프로그램 많이 돌리고 이런다고 여러분 성도들이 평안함을 느끼는, 정신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교부들이 단순한 생활을 했는지 보세요. 영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리듬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중요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제 1년, 2년, 3년 보내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1년 주기를 봐도 어떤 영성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이미 거기에 적응을 했고, 그죠? 1년 연중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하고 선교에 나갔다가 다시 한번 우리 국내 전도 행축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게 쭉 영성이 계속 리듬을 타고 이어지는 거죠. 뭔가 그죠? 대형 교회에서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단순한 리듬을 타면서 이걸 1년, 2년, 3년, 5년, 10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성, spirituality, 깊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영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그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성도도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일관되게 좋은 모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관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잘못된 방법은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건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적인 훈련은 뭔가 복음의 정신을 내가 보여주고, 복음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일관되게 말하고, 왔다리 갔다리 그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이 일관적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영적인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 자, 우리 지금 경건 훈련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보다 여러분 더 귀중한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부모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죠? 부모가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제가 참 어린이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참 부족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성이 형성된 배경에는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그죠? 그걸 관찰을 하면서 제가 성장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걸 거의 카피합니다. 자, 거의 그런 거는 100%는 아니겠지만, 각자 뭐 개성도 있고 하겠지만, 거의 카피하죠. 예. 공부 잘하고 싶은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좀 해라. 얼굴도 못생긴 게 제발 공부 좀 해라. 막 이러면 될까요? 자기는 막 거실에서 손흥민 야, 골 넣었어. 야, 지금 공부하니까 다 듣고 있죠. 지금 손흥민 1대0 막. 자녀들은 여러분 공부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책을 읽고,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녀로 키우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말씀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자, 따라하는 겁니다. 부모가 실천하는 가르침은 생명으로 다가가게 돼요. 동시에 가정예배, 이 가정예배 드리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좋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세요.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정예배 간단해요. 모여가지고, 그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 한 2개 정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뭐 샛별 같은 그 법에 또 우리 그죠? 뭐 약할 때 강함 대신 아이들 다 하는 그런 찬양들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눔하는 겁니다. 묵상한 것도 나누고, 그 다음에 저희 부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부부가 이제 간단한 설교로 또 준비를 해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간절히 통성기도, 손 붙들고 통성기도, 물론 처음에 쉽지 않아요. 저희도 그죠? 아이들이 아직 뭐 어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막 들어 눕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시험 들고 마음이 막 답답하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기도 끊기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다시 막 이렇게 바른 자세 하게 해서 같이 막 손 붙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면 돼요. 그러면 한 20분이면 뭐 20분, 25분, 길면 30분 충분하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저희 부부도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 부모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이 말씀, 어떤 말씀, 뭐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 뭐 마태복음 2장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걸 읽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막 묵상을 한 걸 나누고 강론을 간단하게 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처럼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실제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말씀처럼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부모의 그 이야기를 계속 듣는 가운데 삶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고여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부정적인 예, 미디어에 너무 빨리 노출시키는 거, 여러분 제가 경계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미디어 노출을 최대한 늦게, 아이들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저희도 그래서 저희 딸이 5학년이 됐는데 최대한 늦게 해가지고 5학년 들어와가지고 겨우 사줬어요. 왜냐면 이제는 알림장도 그렇게 오고 해서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4학년 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부모 엄마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고 부모님 그저들과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 중요한 거, 청소년 자녀를 둔 여러분 부모님은 컨텐츠를 제한하셔야 돼요. 반드시 감독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너 이상한 거 보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제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독하셔야 되고, 미디어가 주는 유익보다 해악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밖에 가족이 함께 산책하면서 대화하기,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함께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꼭 함께 하면서, 아빠가 함께 하면서 질문도 하고, 그냥 혼자 뭐 그냥 장소만 이렇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학교 생활이 어떠니,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어, 참 좋구나, 칭찬도 하고, 또 함께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뭐 시간이 많이 없어 저도 뭐 잘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그죠?
뭐 앞에 학교에 가가지고 뭐 잠시 뭐 축구라도 한번 한다든지 같이 뭐 운동도 하고 함께 규칙적으로 가족 데이트하기.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한 두 번은 우리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같이 대화도 하고 데이트하자.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아이가 계속 관찰하는 가운데 아이의 생각 속에는 한 가지 이미지가 각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모든 노력들이 거룩한 습관이 돼서 자녀들을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가정을 다스리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자, 우리 부모들에게 큰 기쁨인 자녀들을 좋은 신앙인으로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소명입니다. 자, 원리들 우리 순기능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합시다. 첫 번째, 성경적인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도 면밀하게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세 번째, 복음의 원리를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실제로 욥은 삶으로 살아내면서 정말 삶의 예배자로 보여주면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어요.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특별한 여행에도 한 가지 적용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이번 행축에 꼭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뭐 시간이 좀 더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니까 그 시간을 놓쳐서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여러분 먼저 간 경우에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 건져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여러분 물론 뭐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복음은 들려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신앙인들로 양육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세상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성경적인 부모의 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중심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